첫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물들이 푸릇푸릇 소생하고 또 모든 젊은이들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월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약동하는 5월 같은 그런 영적인 약동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믿도록. 주 나의 눈물 같은 주 나의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맛보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행사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이 어머니 주일, 또 그 다음 17일이 심판호 정은신 선교사님 송별 예배가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들은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원금, 또 성도들 간의 SNS를 통한 교제를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역하신 분들, 김수현 목사님, 또 박인숙 권사님, 송은순 권사님, 이수련 집사님,
어제 우리 박인수 권사님이 어제 생신이어서 김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찬양 드리고 또 생일 케이크도 같이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이 많이 연약해지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셋째 주일 맞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5월 첫 주일이면서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온갖 생명들이 악동하고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 가운데서도 꽃들이 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천국을 나타내 주는 그런 모델인데 저희들이 가정을 사랑하며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저희들이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배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의 가정 또한 믿음의 자녀 후손들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다니엘과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수현 목사님과 또 이수련 집사님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필요와 또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인수 권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고통과 질병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간대함과 긍휼이 넘치며 빈부와 인종 간의 갈등이 없는 그런 건강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불편하고 어려운 때가
하나님이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잔잔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이 확진이 됐고 그 중에 24만 5천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에 24,262명이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74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도 많고 또 수입이 많이 줄은 분들도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격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총을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되면 혹시나 폭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듯이 최근 미국 전 지역에서 총기 구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 2달여 동안 계속된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거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페리페세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시험의 한가운데 딱 떨어지는, 지금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오늘 그 본문에서는 시험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는 그 말씀이 있고,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오고, 또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5장 4절 말씀에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드리라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시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고난과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같은 이러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만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고통의 때인데, 그런 고통의 때에 그런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 고통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만나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하는 의문과 의심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고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경고가 됩니다. 질병 중에 CIP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뭐냐면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무통각증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아프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아프지 않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3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살 같은 그 고비를 넘겨도 성인으로 성장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2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가려우면, 긁으면 이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긁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이 팔팔 끓는 물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 물에 대한 온도를 모르면. 그러면 식도가 다 타고 이 안에 장기가 파열되는 그런 화상을 입고 해도 모릅니다. 뼈가 부러져도 뼈가 부러진 줄을 몰라요. 아프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합병증을 갖게 되고,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안에 장기가 썩어 들어가도 모르니까 결국 그 가운데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언뜻 들었을 때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고통이 없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바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질병,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가장 무서운 채찍이 뭘까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각성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허용치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웰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자연주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관찰을 하다가 나비가 이 뇌꼬치를 뚫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거를 힘이 연약해서 그 꼬치를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이 사람이 그 뇌꼬치를 가위로 찢어줘서 그 안에 있던 나방이 나오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방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비실비실하더니 제대로 날개도 펴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그 나방이 그 뇌꼬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수없이 날개를 부딪히고 바둥거리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그 나방의 날개에 힘을 갖게 하고 나중에 그 꼬치를 뚫고 나왔을 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닭도, 이 어린 병아리도 그 달걀을 깨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역시 비슷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큰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오히려 단련시키고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있는데, 이 첼리스트가 눈이 너무 나빠서 이 교향곡 같은 거를 연주를 할 때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 교향곡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전체 악보를 그냥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향 악단의 지휘자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공연을 이끌어갈 지휘자가 없어서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그 지휘자 대신 지휘를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서 악보를 외운 것, 자기가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와 자기에게 처해져 있던 시련과 고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공통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과 욥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남들보다 옥에 더 많이 갇혔고 사실에 하나 가만들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당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심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었고 추울 때가 있었고 목마를 때가 있었고 배고플 때가 있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가 있었고 옷이 없어서 헐벗을 때도 있었다. 사도 바울이 기술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고 대단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마음 한구석에 이게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쩜 내게는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까지 따라왔을까?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때 이렇게 줄줄줄줄 자기 당한 고난을 풀어놓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나요? 욥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전부 다 죽고 온 몸에 욕창이라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얘기까지 듣고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받은 고난이 가장 많을 텐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으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욥은 의인이다.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본받는 모습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계속해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인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체험과 함께 되면서 이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시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와 내용과 이런 것들은 각각 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또는 그게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에 어떤 자세를 갖고 대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연간 5만 명 가까이 자살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1년에 평균 5만 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저런 사람이면 부러울 게 없겠다 하는 너무너무나도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진 부자와 또는 인기를 가진 연예인들과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로뎀 마을에서 죽기를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신문 기사에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는 원인이 뭐냐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 목숨값이 500만 원밖에 안 되냐, 내가 살고자 하면 그 자살할 그 각오면, 자살할 용기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500만 원을 갚으면 되지 그거를 못 갚겠다고 나약하게 자살을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럴 때 항상 사건이 발생하는데, 저희 딸이 그 에이미가 5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 아파서 막 기침을 막 하고 막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딱 오더니 아빠 나 이거 약 좀 사줘 이래요. 자기 콧물 나고 이거 나니까 애들이 약 안 먹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아빠 나 이거 감기 약 좀 사줘 그러는데 사줄 돈이 없었어요. 1불도 손에 가진 게 없었으니까 감기약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감기약이 그냥 뭐 지금 오버 더 카운터로 파는 감기약, 물약 같은 거 사도 아마 5불, 10불이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걔가 딸이 와갖고 약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줄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몰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보니까 그 500만 원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자살한 건 500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500만 원을 내가 갚을 수 없는 무능력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형제가 있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부모가 있고, 나로 인해 갖고 피해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처자식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 그게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 거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아닌 거구나. 그게 그 삶 속의 고난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 부숴버리니까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단 한 번이라도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이콥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나치가 그 폴란드 사람들을 그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게토에 모아놓고 이 수용소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했던 그 상황에서 생긴 일을 이제 영화로 보여준 건데 이 영화에 그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거기 제이콥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독일 분들이 있는 사무실에를 잠깐 갔다가 거기에서 독일 분들이 듣고 있는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 속에서 이 지금 러시아군이 독일군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몰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이콥이 와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소지가 안 됐고 라디오를 가지면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는데 이 제이콥이 그런 얘기를 전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제이콥이 남모르게 라디오를 하나 숨겨놓고 있어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제이콥한테 와서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제이콥이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자기가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독일 분들이 자꾸 지금 쫓겨가고 있고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그 제이콥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나중에 실제로 이 독일 분들이 물러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맞게 되는 것을 그리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통해서 각계 주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거짓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게토 안에서 그 제이콥의 거짓말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갖게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5만 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해마다 평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게토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있는 유대인들 언제 내가 지금 수용소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내가 가스실에서 또는 총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그 죽어서도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증오해서 그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었던 그런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에 이것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게 되니까 삶의 의지를 갖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5만 명씩 자살하는 사람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고난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시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고난 앞에서 인내를 이룬 이 경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두는 다들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요, 하나님의 경고요. 또한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케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성장하게 하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한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열의 하나를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되 또 감사와 감격이 넘쳐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